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한나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여기에서 인간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한나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슬펐지만 나중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번민했지만 나중에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마음, 한나가 처음에 슬퍼하게 된 원인은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에게 엘가나를 말하죠.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일부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단지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인 브닌나가 이제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사람이 괴롭히면요, 굉장히 괴로움이 큽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괴로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녀 없는 슬픔에 또 브닌나가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슬픔이 2배, 3배가 되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나의 큰 슬픔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이제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슬픔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한나의 마음은 슬픔에서 시작했으나 근심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커지고 격동케 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얼굴빛이 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마음이 중심에 있지만 이제 환경과 사람인데, 한나가 살던 사무엘 상의 이 시대, 오늘 이 사무엘 상하가 말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엉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데요, 암흑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걸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지러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룻기가 나오죠. 사사기 룻기. 짧지만 그 룻기가 증언하는 시대는 무척 어둡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유대 땅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음식을 구하러 갈 정도입니다. 약속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오히려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성도 여러분 누구지요? 엘리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이고 그 아들도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력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훔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가로채는 거예요. 훔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회막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꺼리낌 없이 동침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중에 암흑기이지요.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한나를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위로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약간의 위로는 주고 약간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참된 위로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물질적인 환경이 좋으면 영적인 상태야 좀 어찌 되었든지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요, 믿음은 좀 없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일단 세상을 살아갈 실력을 좀 갖추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물질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물질적인 환경이 좋으면 영적인 상태야 조금 퇴보하고 후퇴해도 나중에 회복해서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집안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보자면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유일하게 평민으로 두 아내를 가진 자로 나오는 사람은 딱 여기 엘가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권력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평민으로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의 왕이나 권력자와 비슷한 수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고 순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벌어먹기 바쁘면 그런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없는데, 집안의 모든 사람을 대동하고 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순례의 여행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각각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가축을 주었습니다. 그건 엘가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한나가 물질적 풍요를 누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로도 한나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한나의 대답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내가 그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가 대꾸조차 안 해요. 그건 뭐라는 뜻입니까? 낫지 않다는 말이죠.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2배의 재산으로도 한나의 슬픔을 없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인간이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이 위로할 수 없어요. 한나의 슬픔은 남편도 위로할 수 없어요. 물질도 위로할 수 없어요. 한나의 슬픔은 인간이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의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벤, 아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한 아들, 그 자식 있으면 좋고 없어도 골칫거리가 아니니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아들은 죽음을 대신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내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개인의 생명의 이어감이 아니라 한 집안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 아들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있다는 건 자기는 죽지만 자신의 생명이 이어져 아들의 생명 속에서 자신도 어느 정도 살아간다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특별히 성경에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삶을 비추어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100세에 가까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슬픔은 결국에는 아들이 없다는 슬픔인데, 그 아들이 없다는 슬픔은 결국은 자신이 죽어서 허무하게 생명 없이 끝나게 된다는 죽음 앞에 직면한 인간의 절대적인 슬픔과 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제럴드 맨리 홉킨스의 1880년에 지은 시 봄과 가을 한 어린이에게 라는 시를 제가 거기 이제 시의 대상이 이제 어린 소녀인 마가렛인데, 제가 시를 좀 성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리트에게 하는 시예요. 마가리트야, 금빛 동산에 잎이 진다고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냐? 너는 너의 신선한 생각들로 잎들을 사람의 일처럼 사랑하는 것이냐? 좀 줄이고요. 아이야, 지금 그 이름이 무슨 상관이랴? 자, 슬픔의 원천들은 다 같은 것이란다. 마음이 듣고 영혼이 짐작하는 것을 입도 아니 이성도 표현하는 일이 없었으니 사람이 태어났으되 병들어 죽을 운명이고, 자, 내가 슬퍼하는 것은 마가릿, 바로 너 자신이란다. 좀 안다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슬픔의 원천은 다 같은 것인데 모든 슬픔의 원천을 따지고 들어가고 그것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울하고 허무한 모든 슬픔의 원천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죽음이다. 이것이 시의 주제입니다. 못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도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한나의 슬픔은 결국은 태어나서 아무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언제나 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슬픔,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 나의 존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예감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엘가나가 말하고 있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는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슬픔을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분인 나보다 2배 더 많이 주는 재산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대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나사로를 살려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만이 위로가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반창고를 붙여주는 정도이지 참된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둘째로 제가 나누기 원하는 건 당연히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성막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만약에 남편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면 남편에게 갔죠. 그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에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성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해 뜨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인 엘리도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참된 위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엘리는 한나를 오해하죠. 이제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옛날 이스라엘의 기도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외치는 한국인의 통성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외워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외치면서 하던, 아니면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소리 높여 외치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외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13절 14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엘리는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많이 마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술을 마신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때에도 낮술을.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도 한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대제사장조차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20대 된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일기 형식의 자전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그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박완서 선생님이 위로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산 오길 참 잘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었고 전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필요가 없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꺼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낸 말이 잊으라는 소리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겐 어쩌면 천사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찾아가 말없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참된 위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참된 위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E.M. 바운스의 책 제목이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라는 책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은혜와 위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책 제목처럼 한나에게 위로는 기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나머지 이제는 진이 빠져서 소리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엘리에게 대답하기를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곡했습니다. 환경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받고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갚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얻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얼굴에 근심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울며 먹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먹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성막에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무슨 구체적인 경험을 했는지, 무슨 기도 중에 신비 체험을 했는지, 성막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슬프고 아팠으나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놓으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굴 빛이 달라졌습니다. 시편의 탄식의 기도가 그 증거죠. 시편의 탄식의 기도, 시편이 성도는 150편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라멘트라고 하죠. 탄식의 기도가 약 한 67개에서 7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탄식의 시,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외치는 기도가 67개에서 70개 되는데, 거기서 딱 2개만 빼고, 2개를 빼고 나머지는요 모두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감사나 확신으로 끝나요. 거의 모두. 왜 그렇게 됐는지 시편의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무엇을 체험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었더니 그 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와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났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탄식시의 구조입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분인 나와 같은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주위에 사람만 쳐다보니까 온갖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8절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3편도 보시면 다윗의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당신을 잊은 것처럼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절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슬픔에 젖어 탄식으로 나아갔으나 기도가 흘러가면서 찬송과 확신과 감사로 변화됩니다. 탄식시 가운데 가장 비극적으로 들리는 탄식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시편 22편이죠.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고통의 외침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이 시편은 좀 길어요. 마지막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버림받은 느낌으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굳센 확신으로 시편이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탄원하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막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냥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자신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주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는 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과 주변을 뒤집어 엎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시든지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거든 나와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이 찬양팀에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불렀는데 성도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사람과 환경에서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는 기도를 타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기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